오늘부터는 우리 인간의 타락, 지금 창조와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창조에 대한 얘기 지난주 진화까지 몇 주 동안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일단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예, 인간의 타락. 이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그러죠. 원래 성경적 의미는 화살이 빗나갔다. 죄라고 하는 말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도 그 본래적 의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말이 죄라는 거예요. 타락도 같은 거예요. 화살이 빗나갔다. 그러므로 타락하지 않으려면 관역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사랑방 모임 속에서 아마 그런 말씀들을 들으실 거예요. 사랑방 리더 헬퍼 모임에 열심히 오셔서 저에게 교육받는 리더나 헬퍼들은 아마 그 얘기를 다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얘기 안 하는 리더들이 있으면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리더들은 다 그 얘기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주만 바라봅시다. 예?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라도 주만 바라보자. 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선이 흐트러져서 그런 거예요. 예? 여기 하와의 경우에는 이 뱀, 사단을 통해서 시선이 흐트러지는 거고, 안타깝게도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러면서 사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시선이 정신이 흐트러지게 되면 그러면 관역이 빗나가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신앙과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정조준하고 끝까지 가면 천국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달픈 삶은 고된 일을 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인생이에요. 타락한 인생들은 자기가 사는 게 즐겁고 좋은 줄 알지만 그게 결코 즐겁고 좋은 게 아니에요. 또 타락하게 하는 인생, 그건 더더욱더 즐겁고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 사회고 교회고 타락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을 한결같이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관들이 타락하면 그러면 힘에 의존하는 강자의 편에 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가끔 요즘에 인터넷이나 뉴스에 보면은 판결 내용들을 보면 너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경우들이 많이 봅니다. 없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처벌이 무서운 걸 보게 되고, 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주 경미하게 처벌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어떤 경찰은 이 다른 사람을 막 폭행한 사람을 잡아왔어요. 잡아다가 이 사람 벌 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30분 만에 놔줬어요. 왜 놔줬느냐? 기절을 잠깐 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이제 행패 부리다가
아마 자기 성에 못 이겨 그랬는지 잠깐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피해자도 중요하지만 피의자의 인권 때문에 풀어줬다는 거예요. 요즘 경찰들의 발상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해요?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해요? 피해자의 인권이 더 우선이죠. 근데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의 인권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놔줘버리면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묻지마 폭행도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 있겠어요? 먼저는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피의자. 근데 이러한 경중을 따지는 가치가 힘이나 돈이나 강자나 여기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정치인의 타락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는,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꺼이 국민이 포로가 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육자가 타락을 하면 학생들을, 교역자, 목회자들이 타락하면 교인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져요. 목회자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의 울타리가 높아지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불행한 모습들을 갖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냉랭해져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타락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타락이라는 게 뭐 죄짓고 잘못하고 이래야만 타락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예?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연세 많아지셔서 예수 믿게 된 그런 분들, 이제 하늘나라 갈 날 얼마 안 남아서 예수 막 믿게 된 사람들은 그저 자기 하나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좀 더 일찍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서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처럼 타락이 사회와 신앙을 많이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타락의 근본 출발점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기심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이기심,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사실 기독교보다도 다른 여러 종교에서 먼저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그 사실의 두려움을 깨닫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대부분 왜곡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창조나 그 다음이죠, 오늘 보게 되는 이 타락의 이야기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인간의 죄악과 도덕의 타락은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사실 세상이나 세상의 종교들은 그것들을 바르게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처럼 높고 고상한 하나님의 견해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타락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사랑을 제대로 잘 설명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폭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앙을 바르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 인간의 원죄로부터 비롯된 타락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무리 멀어졌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통해서 이 간격이 한없이 좁혀지고 주님의 자녀되는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순수하고 거룩하고 무죄하신 분이 에덴 동산에 이 뱀, 사단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완벽한 세상 에덴 동산인데 왜 그 에덴 동산에 왜 사단이 오도록 용인하셔서 하와가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죄를 짓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 가졌던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없구나.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저 성경 그냥 그대로 아멘, 아멘 하고 그저 믿으시나 봐요. 저는 신학교 공부할 초기 시절에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아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에덴 동산에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지 왜 거기에 사단을 용인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의문을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또 이런저런 책들을 읽으면서 풀어봤는데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가 더 고상한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이 더 고상한 세상이에요? 예? 질문이 어려워요? 안 어렵죠? 하늘나라가 더 고차원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루시엘 찬양대장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타락해서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그 다음 세상, 에덴 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걸 용인하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을 믿으셨다는 거죠.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딱 하나만 금지. 좀 이따가 볼지 다음 주에 볼지 모르지만 딱 한 가지의 제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는다. 요거 하나만 제한을 두셨지 나머지는 다 맘대로 해도 된다. 나머지는 다 자유로 해라.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왜 주셔요? 그런 걸.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왜? 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니까. 바로 이 신뢰의 기초에서 바로 그 뱀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는 것을 용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뱀보다는 사단이죠. 이제 사단이 뱀을 가장해서 이제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죠. 우리 그 얘기는 그 정도까지.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이 전율할 인간 역사의 비극이 어디에 있는지 그 까닭을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줍니다. 그 까닭은 첫째는 물론 사단이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어 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 우리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 찾아보지 않겠지만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잠깐 언급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천상에서 일어난 그 루시엘의 타락, 천사의 타락. 천사도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찬양의 본분을 그 관역을 빗나가게 되니까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하여 이 땅에 떨어져서 루시퍼, 사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단이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에게 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그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절망하실 수 있도록 그 인간을 시험하여 타락하게 하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타락의 사자로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뱀이 간교하다라고 뱀을 표현하는 설명하는 한 단어가 간교하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간교하다. 뱀을 왜 간교하다 표현했냐면 물론 뱀 말고도 모양이나 색깔이 아름다운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내하고 어딜 갔더니 공작새가 이렇게 언덕 위에 지붕 위에인가 하여튼 그 위에서 꼬꼬대꼬 아니죠? 공작새는 하여튼 그 비슷한 소리로 울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울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날 좀 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담 위에서나 지붕 위에서 이제 꽁지, 그 공작 기치를 쫙 펴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울었어요. 아, 남이섬이었네, 남이섬. 예? 남이섬에 갔을 때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소리를 꽥 지르니까 우리 아내랑 야, 편다.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저희만 쳐다본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쳐다봤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상당히 얄밉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쳐다보게 했으면 그 다음에 날개를 쫙 펴서 그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공작이 그거 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공작도 그렇게 아름답죠. 그러나 이 뱀의 아름다움, 또 여러분들 혹시 동남아에 관광 가셨다 이렇게 뱀을 목에 둘러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또 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객기 잘 부릴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또 그 뱀을 이렇게 목에 두르고 이렇게 딱 만져봤는데, 이게 보들보들하니, 이게 우리 아내 살결보다도 훨씬 보들보들하고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만지는 살결도 기가 막히고, 색깔은 또, 예? 뱀이 독이 많은 뱀일수록 색깔이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색깔로, 또 때때로 그 색깔이 이렇게 변형을 이루면서 또 햇빛이 탁 비치면서 기름기 있는 그 살결이 색깔을 딱 입을 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모양을 꾸미는 데 있어서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동물이 바로 이 뱀이에요. 아마 사단이 그래서 자기의 품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동물로 뱀을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뱀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간교함의 특징은 뭐냐? 유혹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의 유혹은 필연적입니다. 세상의 자연 만물에는 다 유혹이 있어요. 뱀도 그 색깔을 통해 유혹을 하지요. 여러 가지 유혹을 하는 대상들이 세상 만물 가운데 많이 있어요. 꽃들도 그 아름다움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새소리들, 아까 그 공작 새소리는 예쁜 소리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닭소리를 갑작스럽게 제가 실수로 냈는데, 어떻든 그 이상 좋지 않은 소리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도 제가 먼저 교회 섬길 때 그 교회가 전원 가운데 교회가 지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산이에요. 저희는 아침에 새소리 들면서 깨어나요. 새가 막, 생각해보세요. 베란다에 와가지고 아주 예쁜 새가 아주 지저귀어요. 그러면 귀찮게 잠이 깨지지 않아요. 아주 그냥 개운하게 잠이 깨지고 창문을 열고 그 노란빛, 녹색빛, 하늘빛, 이게 어우러진 그 새를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혀요. 거기에는 심지어 딱따구리도 와가지고 가끔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그렇게 구멍을 뚫는 그런 딱따구리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 딱따구리도 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빨간색, 까만색으로 아주 이뻐요. 그렇게 이쁜 색들. 또 우리 여자분들 또 화장하면 얼마나 이뻐요. 전 집에서 가끔 우리 가족들을 보고 놀랄 때가 있는데, 우리 아내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우리 딸은 정말 어린 나이에 대단한 화장술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볼 때도 물론 이쁘다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화장하기 전과 화장하고 난 다음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의 화장을 변장이라고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화장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꼭 유혹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죠. 결국 아이들이 자라서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성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숙하고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때로 이처럼 이 아름다운 유혹들은 성숙과 발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혹은 많은 경우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다가오는 유혹은 더욱더 친근하고 달콤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사단을 가장하고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는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핏발 세우면서 다가오는 유혹 없어요. 아주 달큰하게, 따스하게 내가 쏙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기 타락의 사자로 일컫는 이 뱀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간교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마 이것이 하나님이 사단, 악한 세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오늘날 교회를 많이 어지럽히는 이단 사설들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간교해요, 간교. 여러분, 간교한 사람을 조심하셔요. 저도 이제 목회의 여정이 30년을 넘나들다 보니까 이 간교를 볼 줄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간교의 눈을 뜨게 해주더라고요. 간교에 대하여 냉정해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간교를 오히려 이용해 먹을 줄 아는 마음들도 지혜들도 하나님이 주시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권사님이 목사의 지혜로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지혜가 더 필요할 거예요. 왜? 이 말세지마를 만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간교한 세력들이 더욱더 교회들을 많이 틈타게 될 텐데 그 간교함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하와와 같이 무너지는 목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전화위복의 큰 역사를 열어가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다가오는 이 타락의 사자들의 간교함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단의 간교함, 교활함을 함께 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그 자신의 인격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 자신의 인격으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단의 본래 인격은 뭐예요? 악한 거지요. 그 악한 모양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뱀이 무섭잖아요. 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누구라도 뱀 보면 도망갈라 하잖아요. 예? 조그만 뱀이라도 그렇더라고요. 뱀은 조금해도 무서워요. 그게 일반적인 사고인데 사실은 사단은 그렇게 무서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뱀처럼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뱀이 인간 외에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고까지 생각한 것을 요세푸스가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말하기도 했는데 이 말이 옳다고 하면 하와는 뱀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뱀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간교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사단의 제일 무기는 뭐냐? 바로 가장이에요. 가장. 속임수. 뱀을 가장하고 뱀으로 가장해서 사단이 오는 것처럼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가장하고 다가옵니다. 속임수로 다가옵니다. 거짓말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 뱀이 가장 잘 쓰는 제일 무기 전략은 뭐냐? 간교, 예? 속임수, 거짓말. 예, 그래서 저는 거짓과 술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과 술수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건 사단의 일이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과 신실로 살아야지 거짓과 술수로 살면 안 돼요. 그런 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과 술수로 작전 꾸미면 그 작전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과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관계를 생각하고 거짓을 생각하고 속임수를 생각할 때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좋은 거다. 믿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죄송해요. 제가 월요일부터 감기가 좀 와가지고 코가 좀 많이 나와서. 예. 자, 그 다음에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공격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아담은 일하러 나갔죠. 온 천지 만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러 나갔고 그때 이제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는 시험의 표적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와 함께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잠시라도 쉬면 안 돼요. 예? 교회로부터 마음이 떠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나는 걷잡을 수 없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 줄,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북돋아 줄 동역자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게 가족이든 교우이든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꼭 둘씩 보냈잖아요. 한 사람이 흔들릴 때 한 사람이 도와주라고, 한 사람이 전도할 때 한 사람이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항상 둘씩 보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함께 하셔요. 나도 나 혼자 잘할 수 있지만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불만이나 분열이나 불평이나 시기, 교만, 우울, 미움, 음란, 거짓,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영의 먹이가 되기 좋은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이런 것들로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그럼 결국 그게 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전화 받을 때 제일 전화 받기 싫은 전화가 그거예요. 이간질하는 전화. 저는 전화도 잘 안 하잖아요. 이거 제가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여기 오니까 사택 전화비가 20만 원이 넘게 나와요. 매달마다 20만 원 넘게 사택 전화비를 내셨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이 옛날 얘기해서. 저는 핸드폰 전화도 10만 원 안 넘어가요. 여러분 전화통을 많이 붙잡는 목사는 좋은 목사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러시지 않았다고 전 믿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사택 전화가 20만 원이 넘게 나오고 또 그 사택에 20만 원이 넘게 전화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절대 좋은 얘기 안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절대 좋은 얘기 안 해요. 교제도 좋은 교제도 아주 짤막하게, 짧고 굵게 은혜롭게 하는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전화통 오래 붙들고 있는 거 좋은 습관 아닙니다. 전화통화 간단히 하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고, 만나서 할 때도 좋은 얘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얘기 절대 나쁜 얘기예요. 목사와 교인 사이를 이간질하는 얘기 아주 나쁜 얘기예요. 여러분들 앞에 내가 할 수 없어 그 얘기 들어주고 있지만 저는 속으로 울어요. 많이 울어요.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다 듣고 맞장구 쳐줍니다마는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 얘기 즐겨 듣지 않아요. 괴로워요. 아파요. 결국 그게 내 자식 얘기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요. 나누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뱀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일절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또한 약한 그릇을 먼저 공격해요. 아담보다 하와가 약한 그릇이에요. 또 왜 약한 그릇인 걸 알게 하느냐? 오늘 하와가 어디 있었느냐? 나무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잖아요. 말을 거는데 6절에 가서 보세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뱀이 얘기하자마자 즉시 그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건 그 나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꾸 하와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 나무실과 있는 거 보고 자꾸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언제 하와에게 다가왔느냐? 일반적으로 6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와가 나무 곁에 있을 때 다가왔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지금 하와가 아담보다 뭐에 약하냐? 여자다 보니까 아마 그 실과의 열매가 아마 예뻤던 것 같아요. 보암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근처를 얼씬얼씬 대니까 하와가 뱀이 딱 알아챈 거죠.
저거다. 예? 저거다. 아담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감히 틈탈 수 없지만 저 하와는 지금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무 가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그 나무 가까이 왔을 때 지금이다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그 약한 것을 탁 건드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예? 여러분 몸도 약하지 마셔요. 여러분 몸 약하시면 주님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이 약하지만 내 영혼의 강건함으로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영육간에 강건해야 돼. 전 교육전사 시절부터 이 사단이 몸 약한 사람들 많이 틈타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 같은 거 학생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어른들 데리고 수련회 가도요. 몸 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신경 써요. 수련회 기간 중에 몸 약한 사람들 밤에 잠 안 자고 객기 부리면 막 야단쳐서 등짝 때려서 그 아이를 다 재워요. 왜? 몸 약한 아이들이 밤에 밤새고 이러면서 꼭 시험에 들어요. 그런 아이들이 꼭 사단의 밥이 돼요. 그 아이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런 경우를 전 무수히 많이 봤어요. 예. 실제로 귀신 들려갖고 애쓰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봤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련회 같은 거 가면 아주 긴장을 해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제 레이더를 항상 켜놓고 주목해보고 눈빛이 흐려지지 않는가, 몸이 수그러들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에 관심합니다. 여러분 몸 약한 사람들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사단의 악한 계계에 먹이가 되지 않도록. 또 교인들 보면은 약한 척하는 사람들 있죠. 예?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약한 척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니 목사님도 뭐 꼭 그런 사람이 있으려고. 있어요. 약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하지도 않으면서. 그건 뭐예요? 사단 보고 나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척하지 마세요. 예, 저도 조금만 아파도 엄살 잘 떠는 편이지만 약한 척하지 마세요. 예, 사단의 먹이가 됩니다. 이겨야 돼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사단은 식욕과 지식욕이라고 하는 당연한 인간의 경향성을 통해서 유혹해 옵니다. 먹는 거. 저도 먹는 걸 좋아하지만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와요. 여기 오늘 하와가 그렇게 시험에 빠지잖아요. 그 먹는 것이라는 것이 물질만 아니죠. 예? 물질만 아니에요. 음식만 아니에요. 뭐 돈 먹는 거. 예? 뭐 어떻든 내가 이기와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사단이 노리는 그러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가 잘 치우쳐 쓰러지게 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단은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던짐으로써 공격을 시작하는 걸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목사님이, 이러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흐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말씀은 1.1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말씀이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 22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 22장 18절 19절에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 1.1리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면 죄가 더해지는 것이고 덜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덜해지는 것, 감해지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살고 죽는 일이 이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비틀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바른 목표를 헤아려 깨닫고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받음으로 온전한 신앙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사단은 그 나무 열매가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해준다고 말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까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시작하고 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선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명령 어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선을 무너뜨리고 악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 더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좋은 것만을 말해주는 거죠. 나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에서도 보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역대기서에서도 보겠지만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가 나오잖아요. 참 예언자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길 예언만 한단 말이에요. 좋은 얘기만 해준단 말이에요. 왕이 듣기 좋은 얘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해줘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좋은 목사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더러 듣기 좋은 얘기만 해달라 하지 마세요. 아니, 성경이 분명히 안 좋은 얘기도 적고 있으면 안 좋은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에 써요, 달아요? 요즘엔 단 약도 많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잖아요. 예? 약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받아서, 예?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 달콤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인기 없고 파서 여러분들 듣기 좋은 얘기, 예? 그런 얘기 해주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쁜 영업사원, 나쁜 영업사원은 자기 상품에 좋은 것만 말하고 치명적인 결점들은 감추어두는 경우들이 많죠. 왜? 목표가 뭐예요? 물건만 파면 되니까. 그러나 좋은 영업사원은 뭐예요? 이 물건이 이런 결점도 있지만 이런 좋은 점들이 있어서 사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나중 실망 안 할 거 아니야.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그러고 내가 물건을 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사게 되고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골탕 먹이는 목사가 되면 안 되죠. 이 땅에서 듣기 좋은 소리로 목사의 인기나 얻었다가 나중에 여러분 세상 떠나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면류관 하나 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구원까지 못 받을 그런 자리로 여러분 이끌게 해서 아이고 내가 그 목사 만나고 골탕 먹었네. 여러분 저는 그 소리 듣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바르고 좋은 신앙으로 이끌고 이 땅에서 목사 칭찬 좀 덜 받고 사람들 박수 좀 덜 받아도 하늘나라에 이르러 면류관 많이 받을 바로 그런 믿음의 인생 되게 하는 게 저의 목회적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쪼록 좋은 얘기하는 거, 물론 좋은 얘기를 좋게 하는 건 좋은 거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것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건강한 믿음을 늘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와처럼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과 같이 우리 사이에 암약하며 우리의 신앙을 흩뜨러뜨리고 무너뜨리려 하는 어리석은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비결이에요. 모쪼록 우리 교회에 44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믿음을 잘 지켜온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 많고 이단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의 교회됨을 꾸준하게 견지해가는 믿음의 재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내 믿음이 강하게 하시고 내 믿음의 삶이 바르게 하셔서 온갖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바른 길 가는 신앙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